크리스마스가 거울 이상의 분위기로는 크리스마스답지가 않죠. 요즘에는 기대하지 못합니다. 캐롤도 안 울려오고, 옛날에는 트리들이 굉장했었는데 지금은 시청 앞이나 그런 데는 몇 개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변질시키는 일들이 벌써 오래전에 시작이 됐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세상이 어떻게 임하든지 크리스마스의 이 놀라움이 항상 여러분과 내 안에 있습니다. 자, 어젯밤에도 제가 놀라운 마구간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시작된 말씀이 17절에 가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겠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모세로 언급할 때는 주어졌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씀할 때는 왔다고 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거예요. 모세가 준 게 아니에요.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겁니다. 그건 예수님은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자, 은혜와 진리는 오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개 부서 가운데 이 두 개 설명해드리고 마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사람의 몸을 입었다. 그러니까 우리 성탄절은 인간이 신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화됐다. 인간 화. 인간이 된 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하나님이겠죠. 그죠? 본질은 하나님이에요. 본질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어제 말씀처럼 여러분과 저는 마굿간의 구유입니다. 마굿간의 구유, 발이 날고 구데기 알을 까고 지저분한 구유, 그게 여러분과 저라면은 거기에 주님께서 누우셨단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우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보세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눈이 뜬 사람들은 그분을 봐요. 그분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 독생자, 유일한 독생자란 말은 특이한 말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서만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예수님과 관계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못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성적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만 아들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예요. 우리는 자녀가 되죠. 그분은 하나님께 유일하신 아들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의 독생자라 말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독생자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신이에요, 신. 그런데 그 독생자의 영광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뭐가 빛나느냐? 두 가지가 빛난다고 말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빛난다. 그런데 율법은 지난 시간에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성에 관련된 법칙들을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은혜와 진리는 그분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분에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 우리 교회 은혜와 진리가 있죠. 우리 교회 은혜와 진리가 저기 앉아있네? 은진이. 자, 설명합니다. 첫 번째, 은혜가 뭘까? 자, 이게 첫 번째, 여러분과 나에게 빛나는 보석입니다. 이 보석 없는 자는 못 갑니다, 천국에. 하나님을 못 만나요. 절대 못 만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속에 내재하지 않으면 그는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럼 한번 굉장히 어젯밤의 설교는 무척이나 쉬웠는데 이 설교는 무척이나 어려운 설교예요. 이 무척이나 어려운 걸 무척이나 쉽게 만드는 것이 이게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러면은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자, 이게 화초가 하나 있습니다. 화초가 하나 있는데 자, 그 화초를 채송화라고 합시다. 채송화 아시죠? 제일 조그만 꽃. 채송화. 아니면 펜지라고 해도 괜찮고. 근데 이 펜지가 살기 위해서는 햇빛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햇빛은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열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빛입니다. 요 열이 은혜예요. 요 열이 은혜입니다. 자,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펜지나 채송화는 뭐냐? 그건 생명체입니다. 자,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생명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부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난해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래 계실 때부터 안 계셨고 나중에 나신 분이다. 왜? 성경에 나신 분이라고 했으니까. 언제나 난 자가 먼저고 나신 분이 후자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순간부터 동시 존재가 바로 왜? 그 대신에 동시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 순간부터 나오시는 거예요. 순간부터. 다시 말하면 내가 존재하는 순간부터 내 생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존재하는 순간부터 내 마음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마음은 동시가는 거예요. 내가 존재한 다음에 한참 한 수십 년 후에 내 마음이 생긴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내가 존재한 한 수십 년 후에 내 뇌가 생긴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번쩍하면서 그분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히 존재한다는 사실은 내가 알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께서 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존재하지 않은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은 영존하시는 분이에요. 왜? 아버지가 동시가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가 존재하면은 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영원한 아버지예요. 이상하죠? 영원히 아버지예요. 이분은 영원히 아들이에요. 영원히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들이 없다면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이기 전에 그분의 존재 자체가 아버지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는 영원히 아버지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가 아니에요.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에요. 이 아버지와 아들은 영원히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걸 코익지스트라고 그래요. 동시에 존재한다. 말씀이 계시니라. 대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코익지스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는 없었단 말이에요. 자, 이 아들이 여기 있다고 말입니다. 근데 그 아들은 생명이에요. 우주의 모든 생명체들은 이분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생명. 근데 이 생명에서 두 가지 빛이 나와요. 하나가 은혜고 하나가 진리예요. 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은혜가 나와요. 그리고 진리가 나옵니다. 그분에게서 온 것이라. 저는 이 두 가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 그분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열기예요. 자, 생명으로부터 나온 열기고, 이 진리는 그분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빛이에요. 자, 열과 빛. 그분 자체는 생명 자체라고 말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와 무슨 관계가 되나?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은혜는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열기인데 그 열기는 존재를 감싸요. 근데 그 열기의 특성이 있어요. 인간은 이게 없어요. 인간은 이게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 다 보세요. 나폴레옹이 은혜가 있나요? 어제 제가 언급했던 로마 왕이 누구죠? 가이사 아구스토. 카이사르의 양아들 아우구스투스 안토니오를 물리치고, 안토니오와 클레오파트라를 악티움 해전에서 물리치고, 클레오파트라가 먼저 자살하고 안토니우스가 그 다음에 자살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의 정적을 제거한 상태에서 이 아우구스투스가 왕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 황제, 로마의 초대 황제가 이 가이사 아구스투가 영을 내려 모든 사람은 호족하라. 누가복음 2장에 나오잖아요. 그가 은혜가 있나요? 로마 사람들은 아우구스투스를 최고로 위대한 왕으로 생각해요. 그는 교활한 자예요. 권력 탐하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있는 자는 없어요. 인간은 은혜가 없어요. 자, 가이사, 로마 사람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가이사거든요. 은혜가 없습니다. 그럼 세상에 다른 사람들 다 보세요. 은혜가 있나? 알렉산더가 은혜가 있습니까? 징기스칸이 은혜가 있고요? 우리나라 종조가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단군이 은혜가 있습니까? 없어요. 자, 그들이 발휘하는 것은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인자함 같은 건 있을 수 있어요. 은혜는 없어요. 그 은혜는 뭐냐?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이 열이에요. 자, 이걸 다른 말로 합니다.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그럼 왜 사랑이라고 하지 은혜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다. 왜냐? 자, 사랑이라고 하면 네 어머니도 사랑하고 네 애인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지 않느냐? 사람들은 헷갈린다. 아니 뭐 하나님의 사랑이나 우리 사랑이나 천만에. 자,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내의 사랑은 남편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사랑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받을 근거도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그 열기,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단 말이에요. 자, 은혜는 바로 그거예요. 인간의 사랑과 달라요. 우리가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하면서 어머님에 관한 노래를 합니다. 근데 어머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았어요. 왜? 그 아이가 이 다음에 강도가 될는지 사기꾼이 될는지 아니면 예술가가 될는지 대정령이 될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내 새끼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낫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게 이제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은혜냐? 우리 어머님의 은혜, 그래 은혜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은혜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자, 받을 근거도 자격도 없는 자에게 베푸는 사랑, 이걸 은혜라고 한다. 우리가 인간에게서 눈을 돌려 예수님께로 옵니다.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우리는 확 비전이 바뀌어요. 이게 뭐냐?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거는. 저런 분은 인간 역사상 존재한 예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악의를 품고 예수님을 자꾸 폄훼하려고 하죠. BBC 방송에서 예수의 진실한 모습, 참된 모습을 복원했다 하면서 어디서 예상한 모습으로 키는 150cm에다가 얼굴은 추남에다가 머리는 짧고 얼굴이 타고 못생긴 추남을, 이게 예수의 원래 모습이다. 인간이 그렇게 악의적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그림들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을 믿으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그리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하면서 보지는 않았지만은 사진도 없지만은 어떻게 그분을 그려야 되느냐를 필사적으로 고민하고 고뇌하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이 기도까지 해가면서 성경을 들춰보고 해서 그 사람들 그 시야 속에 떠오르는 하나의 상,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예요. 그 BBC나 그런 사람들은 악의적이거든요. 어떻게 해서라도 끌어내고 폄훼하고. 저는 예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직접. 그러나 저는 예수님의 얼굴을 압니다.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훤히 알아요. 안 봤죠. 안 봐도 알아요. 왜? 내 영혼의 계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이미지와 그분의 성품과 이 모든 것들이 조합이 돼서 내 안에 찍혀버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속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알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저기 천국 가서 보면 더 좋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이라는 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거기 갈 필요는 없어. 그분은 은혜가 충만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 영광. 자, 영광. 헬라어로 말하면 독사예요. DOXA. 헬라어로 말하면 독사. 히브리어로 말하면 카보드. 이거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독사, 카보드.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발산되는 광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영광이 가장 먼 이 세상에서 나타났던 몇 번이 있었는데 변화산에서 나타났죠. 그죠? 그때 제자들은 그냥 기절초풍을 합니다. 왜? 그분의 원래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너무너무 기절하다시피 하니까 베드로가 그냥 횡설수설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서 초막셋을 지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지읍시다. 그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습니다. 딱 덮고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그리고 그 다음 구절, 예수뿐이었더라.
예수뿐인 거예요. 믿습니까? 이 세상에 예수뿐인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뿐이었더라야.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만 보이더라고 말이에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거든. 다른 게 보이면 안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 다른 게 자꾸 들락날락거리고 어수선하게 여러분을 산란케 만들면 예수님 이름으로 다 잘라버려야 돼요. 다 잘라내야 돼요. 왜? 예수뿐이었더라가 될 때까지. 자, 근데 그때 나타났던 주님의 그 영광은 엄청난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떠나서 주님을 만날 때 그 만나게 될 그 영광이 바로 그거예요. 그냥 오죽하면은 온 성도들이 놀라게 된다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보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온 성도가 놀란대. 그 모습에. 그 모습 가운데 제일 먼저 위대한 부분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분은 은혜로운 분이에요. 권력적인 분. 인간에게 자기만 섬기라고 하는 분. 그 왕들처럼 아니면 가이사 아구스토처럼 로마 시민을 쥐어짜면서 자기의 권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같은 악인들이 아니에요. 그분은 먼저 자신을 주시죠. 그런 분은 없어요. 자기를 주었어요. 이 마굿간 말구유에 누가 와요? 여기에 나폴레옹이 옵니까? 히틀러가 여기 오겠냐? 히틀러 같으면, 나폴레옹 같으면, 가이사 같으면, 징기스칸 같으면 마굿간커녕, 말구유커녕, 마굿간커녕, 베들렘커녕, 유대커녕 안 갑니다. 절대 안 갑니다. 유대 나라도 안 가요. 그 조그만 나라 왜 가? 로마 세계 떵떵거린 이 권력을 제패하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쌍심지를 도둑이는 사람들인데 안 가겠죠. 은혜,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사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만큼이 아니라 그분 존재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은혜. 우리 주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나 같은 자에게, 여러분 같은 자에게,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사랑. 놀랍죠?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그냥 놀라 자빠집니다. 누가복음 7장 보세요. 막 놀라 자빠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보면서 막 뒤로 벌렁벌렁 자빠져야 돼요. 누가복음 7장 보세요. 그 바리새인 시몬이 점심 식사 초대했잖아요. 그래서 어서 오십시오. 정중하게 매너 있게 주님을 영접했는데 그 동네 여자 하나가 뒷문으로 슬쩍 들어와요. 얼굴도 들지 못하고. 자, 이게 여러분의 자세가 돼야 돼요. 뻣뻣하게. 그만한 자격이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그냥 그 여자예요. 그런데 뒷문으로 들어와서 옆으로 머리를 숙이고 그냥 불썩 엎드립니다. 그리고 끝없이 우는 거예요. 끝없이 울면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 시몬이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는 인간 세계에 없는 거거든. 인간의 매너가 아니거든. 저 여자는 죄인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죄인은 매춘부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아니, 근데 왜 가만히 있냐고. 자, 이게 인간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인간 세계 의식은 그 인간이 부패한 이후로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마음은 너무너무 거짓되고 교만하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자기 중심과 그 다음에 자기 본이거든요. 저렇게 자기 명예를 건드리는데 특히 여자 아니야. 신구약에서는 여자는 사람 취급을 안 했단 말입니다. 사람 숫자에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저 여자가 눈물로 자기 얼굴을 막 자기 발을 적시는데 거기다 머리를 묶었던 머리를 풀러서 닦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입을 맞춰내. 자, 이 정도가 되면은 우리는 성경을 너무 건성건성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정말로 인간에 대해서 고뇌해본 사람이면 기절을 해야 돼요. 세상에 이게 뭐냐. 근데 주님은 가만히 계세요. 마침내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요. 고가의 기름. 자, 이게 은혜가 뭐냐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인간 세계는 은혜가 없어요. 그냥 그 여자를 정죄하는 거야. 야야, 너 같은 게 너 장녀 아니야. 넌 죽어야 돼. 그 네 더러운 돈이잖아. 네가 비싼 거 갖고 왔다 봤자 그거 다 더러운 돈으로 만든 거 아니야. 어디 머리를 풀러 여자가 입을 맞춰 남자 발에? 자, 이게 전부 다 인간의 의식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여자의 가슴을 통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은혜고. 평안히 가라, 여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디 인간이 그런 게 있습니까? 주님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마다 여러분, 이 혈루병 걸린 여자가 뒤로 와서 여자의 사건이 많아요. 뒤로 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탁 잡습니다. 여자가 남자 옷을 잡는 거 이게 범죄예요. 자, 잡아요. 그때 주님이 얼굴 돌이킵니다. 뻔히 아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베드로가 한심했죠. 왜? 지금 수만 명이 주님을 밀고 막 당기고 있는데 만지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주여, 사람들이 지금 밀고 다니지 않습니까? 아니다. 의도적으로 내게 만진 사람이 있다 하니까 여자가 나오죠. 왜? 여자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동안 짓눌렸잖아요. 이런 방법을 우리가 보자고요. 또 여자 사건이 또 나와. 나인성 과부의 아들 또 살리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잖아요. 이제 희망이 다 꺼졌습니다. 남은 게 없어요. 남편은 이미 없으니까 과부라고 했겠죠. 아들도 독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은 나 있는 성을 들어가다가 말이에요. 제자들 이끌고 그 조그만 성에 들어가서 정통으로 만나요. 보자마자 울지 말라. 아시죠? 관에다 딱 손을 댑니다. 일어나라. 자,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보게 되면은 이거 한도 끝도 없죠. 인간 세계는 그런 분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인간 세계에 없는 그분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놀라운 거예요. 자, 이게 뭐냐? 그분에서 뻗어나오는 저 기분이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을 감싸고 주님이 불쌍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지금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불쌍하게 내가 가야지. 하나님이지만 내가 가야지. 저들을 살려야지. 주님이 오셔서 그 은혜를 베푸셨단 말입니다.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하세요. 이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겁니다.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걸 믿는 거예요. 저분이 은혜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런데 이것은 그분에게서 왔단 말이에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은혜입니다.
이 첫 번째 보석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진리를 봅시다. 진리는, 자, 은혜가 생명의 열기라고 하면 은혜는 생명의 빛, 진리는 생명 빛입니다. 조금 다른 말로 할게요. 자, 생명의 삶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드는 거예요. 원칙, 삶의 원칙, 삶의 원칙, 삶의 원리. 진리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특히 질문을 많이 할 겁니다. 잘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인간이 아니면 우주 만물이 살아갈 수 있는 원리다. 원칙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자, 진리. 우리가 살아가고 존재하는 원칙, 이 원칙을 벗어나면 죽는다. 자, 저 도화 아이가 있죠? 자, 그 도화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세계 존재 원칙을 몰라요.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저기 빨간 게 타고 있어. 막 예쁘게 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빨간 게. 너무나 예뻐서 가서 그냥 확 손을 집었네. 순간 이 화상을 입게 됩니다. 왜? 그 불이거든. 불에는 손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원칙을 모르는 거예요. 원칙을. 자, 전기 코드에다가 젓가락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 이게 원칙이거든. 왜? 전기는 우리 살아가는 생활에 편리를 주지만 인간과 접촉했을 땐 우리를 파괴시킨다 그 말이에요. 몰라요. 전기를 만져보면, 그런데 그 아이가 200볼트를 잡았네.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죽음에 가까운 거예요. 죽지 않으면. 어린애기 때문에 죽기가 쉽겠죠. 그게 원칙이라고 말입니다. 이 원칙들, 자, 기차가 옵니다. 기차가 막 달려오는데 그 철로에 누워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원칙이에요. 살아갈 수 있는 근본의 원칙과 이 원리가 진리인데 이 진리가 그분 안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진리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진리예요. 그럼 이제 간단하게 됩니다. 그분이 있으면 살아요. 이게 진리야. 그분이 없으면 망합니다. 멸망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 공기 중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산소와 질소가 배합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제거시키면 다 죽습니다. 순식간에 다 죽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자체예요.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항상 마음에 답답한 것은 이 사실을 모르는 거. 예수를 믿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걸 이걸 모르는 거. 정말 답답하죠. 예수를 믿어야만 돼요. 인간은 믿어야만 돼. 인간이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왜? 그 많은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이름을 믿는 거거든.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예수님이에요. 그분 안에 충만하더니 이게 또 하나의 보석이라고 말입니다. 자, 진리가 없이 사는 사람들의 행태를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부자가 나오죠. 그죠? 부자와 나사로가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많이 들으셨죠? 자, 그때 부자가 날마다 살아갑니다. 호화로이 산다고 그랬어요. 자색 옷을 입고, 그 당시 가장 값비싼 옷을 입고, 많은 하객들 불러서 잔치를 벌이며 살아갑니다. 뭐 잘못한 거 없어요. 자기 돈 갖고 쓰는 거니까. 자기 돈 갖고 잔치를 벌이고 문간에 누워있는 나사로 무시하지도 않았어요.
무시하지도 않았다고. 점잖아. 자, 그렇게 날마다, 그것도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현대인의 심리예요.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하면서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짓거리고, 교제하고 사교 모임 나누고 사교 파티에 가고, 이것들이야, 이게. 인간이 제일 빠지기 쉬운 유혹이 사교거든. 이 사교 모임. 여기가 뭔가가 자유롭고 뭔가가 으쓱거리고 뭔가가 된 것 같은 느낌을 서로 간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근데 그게 유혹이에요. 자, 그렇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부작이 없는 게 딱 하나 있어. 뭐? 진리가 없어. 진리가 없어. 그러니 지옥 가는 거예요. 진리가. 그 문구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문장. 아무런 게 없어. 진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리다. 인간은 겸손해야 된다.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간을 사랑해야 된다. 인간은 최대한대로 검소하게 살아. 그런 진리가 하나도 없어. 그냥 가지고 있는 거 다 막 쓰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이름이 없어. 왜? 생명책이 없으니까. 이름이 없어. 근데 부자 나사로, 거지 나사로 이름이 있잖아. 나사로. 이름이 있다고 말입니다. 왜?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부자는 이름이 없어.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 있잖아요. 왜? 원리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사로가 뭐 예수 믿었다는 흔적도 뭐 잘했다는 것도 없는데,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떨어지는 이 밥풀떼기 가지고 살았는데 그것밖에 그것도 잘한 것도 아니죠.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근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부자가 물 한 방울 달라고 했을 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이 아이는 고난을 받았으니, 근데 이 고난이 지질이 지가 잘못해서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받은 고난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이 인정할 만한 고난이었다 그 말이에요. 인정할 만한. 비록 거지지만은 그 거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리가 반드시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없었다면 그런 구원 못 받아요. 자, 이게 원칙입니다.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 없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사람 사는 거 보니까 뭐 제약도 받지 않고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건 마귀의 삶이에요. 그 마귀의 삶 원하지 마세요.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마세요. 너희들 자유롭게 마귀가 되란 말이야. 그거는 인간은 철저한 원칙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원칙주의자가 되란 말이 아니에요. 원칙주의자가 된다는 말과 인간은 원칙을 따라 산다는 말은 다른 거예요. 아니, 하다못해 남자가 여자가 만날 때도 원칙 있잖아요. 둘이. 예를 들면 남자 여자가 만났는데 남자가 얼마나 코를 풀어대는지, 거기다가 식사 자리 가면 이제 자기만 잔뜩 먹고 여자가 먹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 이건 원칙이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원칙 없이 살라고만 얘기하냐고. 이렇게 부자는 진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원래 원칙이 없었던, 원리가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뱃사람입니다. 고기만 잘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그 사람은 진리의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의 원리, 생명의 원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의 원리 되신 분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요. 그 장면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게 주님의 부활 후예요. 자, 주님께서 부활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다 말씀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 보면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와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칙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혁띠 띠고 원하는 곳에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뛰고 이제 네 중심대로 살지 말고 않고 남이 의해서 살게 되는 삶을 산다고 말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끌려 죽으러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은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뻥 뚫려 있죠? 여기에 은혜와 진리를 박아주시기 위해서 보석 없는 이 물체에다가 두 개의 보석을 박아주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 성탄절은 너무 감사하고 은혜와 진리가 되신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오셔서 구원이 되셨다는 이 사실을 말하는 게 성탄절입니다. 이 날을 감사하고 사랑하고 남은 생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은혜를 떠나면 안 됩니다. 진리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풀어지고 지 멋대로 이들은 다 멸망할 겁니다. 이들은 전부 다 파괴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 안에서 은혜와 진리를 따라 살던 사람들은 주님의 노아처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히 당신의 품으로 안아주실 겁니다. 우리 그때까지 모두 다 선한 싸움을 잘 싸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